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 기도로 또 찬송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에서 이 세상을 유로 창조하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완전하게 창조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가 깨어졌고 우리 안에 고통과 때로는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질서를 복원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며 직장 가운데 질서가 회복되며 우리 교회의 온전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주의 도구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세상 천하 만물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암흑 속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어 넣으셨습니다. 해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고 짐승은 그 열매를 먹으며 그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의 코끝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다른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그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과실을 먹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의 의미입니다. 샬롬, 히브리어 샬롬은 평강 혹은 평화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의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대로 천하 만물이 그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바로 이 샬롬, 창조 질서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짐승의 세계는 더 이상 평안한 샬롬이 아니라 약육 강식이 되었습니다.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짓밟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에 그때부터 자연재해가 시작되고 아픔과 슬픔과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 비정상임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이 정상이고 그래야만 모든 생명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적게 오면 세상이 가물어집니다.
단지 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정상적인 것 또한 아닙니다.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천지인데 정작 홍수 피해를 당한 분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지진이 벌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그 땅 속으로 땅 위의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최근 화두는 이상기후입니다. 지구의 기온이 높아져 북극의 빙하가 녹습니다. 북극의 곰들이 살 곳이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기후가 이상해졌습니다. 초특급 허리케인이나 태풍이 발생하고 그런가 하면 내륙 지방에는 비가 오지 않아 무척 가물어집니다.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후가 이상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칫 질서가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세계의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질서 가운데 모든 기능들이 올바르게 작동합니다. 미국을 가리켜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 벌을 강력하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라는 의미 또한 아닙니다. 그것은 법치국가는 법이라는 질서 위에 미국이 세워졌으며 그 질서에 따라 미국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질서는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깨지면 나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고 세상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며 그 끝을 질서로 맺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속에 찬송시도 있고 그 속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 속에 계시의 말씀도 있고 그 속에 방언도 있으며 통역도 있고 예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집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각자가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섬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길 때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섬겨야만 한다라고 종용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나만 혹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혹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 건축 설계도 자체가 바로 질서입니다. 내가 내 집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집을 짓다가는 집은커녕 아무것도 짓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릴 뿐입니다. 방언을 하려거든 두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통역과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은 공예배에서 공적으로 방언을 할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이가 없다면 방언은 하나님과 혼자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 또한 비슷합니다. 예언 또한 내가 예언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껏 예언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고 해서
마음껏 예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예언이 임할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의 말을 온 교회가 판별하고 분별을 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예언이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판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반드시 교회가 분별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그 어떤 이의 예언이 올바르게 그 교회를 세우는 데에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반드시 그 예언을 분별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의 화평이 바로 히브리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온전한 질서가 있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힘든 말씀인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34절 말씀 또한 동일한 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해석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교회에서 무턱대고 잠잠하라가 아니라 방언할 사람이 통역이 없다라면 교회의 공예배 가운데 혹은 공공연하게 방언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조용한 가운데 방언을 하라고는 질서를 세운 것처럼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시대의 모든 헬라 문화 속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이 공공연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스피치를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지금과 다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여성들이 억압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머리에 여성들이 어떤 작은 천에 가림을 하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은 공공 예배 속에서 예언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기도와 예언 가운데 다른 남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예언을 물었고 오히려 질서를 깨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공공 예배 속에서 반드시 질서를 지켜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질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가정 안에도 질서가 있으며 우리는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질서를 깨는 행위는
하나님의 몸인 곧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영적인 일이라 해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예언이라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라 해도 교회의 질서를 깨고 그리스도의 몸을 깬다면 그것은 결코 나에게도 그리고 교회에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며 질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된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질서 위에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일 6월 첫째 주 주일이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품위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기도회, 올바른 예배드리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도 질서가 있으며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해도 그 질서를 깨는 행위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깨는 행위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가 질서 위에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주일 6월 첫째 주일 예배 가운데 성찬 예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하여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며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올바른 질서가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세상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나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질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승리할 줄로 확신합니다. 질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